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실족할 것이다. 그리고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다 깨지고 그리고 다 흩어져서 그냥 다 버려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 공동체가. 12제자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리더인 예수님이 무능하게 그 당시에 아주 공인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이라고 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그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깨어졌어요. 한번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바로 뒤에 말이 중요해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말은 들리지 않아요. 육적인 말이 먼저 들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리라, 이제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그런데 몇 시간이 후에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이제 그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잡혀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떠났어요. 한 사람도 그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했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나도 불이익을 당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떠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번이나 그것도.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때 마침 닭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그런데 닭이 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다 아셨구나. 예수님은 미리 아셨구나. 내가 모르는 나를 예수님은 아셨구나. 이 베드로가 그래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걸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약해서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서 그때 나는 비로소 나를 알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내가 어떻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인간 이해입니다. 죄와 나는 일체라는 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이게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죄와 분리가 아니라 일체로 붙어 있어요. 죄와 동질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하나하나에 죄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에 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죠. 이게 인간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제자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함께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떠나가고 다 배신할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살을 주고 피를 주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죄, 내 세포 하나하나의 DNA에 새겨져 있는 이 육체의 죄, 나와 그냥 일체가 되어버리고 이 나와 동질인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참선하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 죄를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죄를 지으라는 것인가? 어떻게 이 죄를 떼어낼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인간의 양심에 찔려서 이 양심만 가지고는 제대로 죄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양심만 가지고는. 베드로는 양심 때문에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울은 행위가. 네. 회개라는 거는 아주 실제적으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야 하는데 이 죄와 동질은 인간이 단지 내 양심에 죄가 찔려서 그냥 막 통곡하면서 막 울부짖고 울고 이런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요. 양심에 찔려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그냥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양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회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나의 이 본성인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려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양심에 찔려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거. 내 마음에 있는 이 가득한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내 몸에 새겨져 있는 내 육체의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이제 우리의 이 죄가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끊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에 붙어있는 우리의 죄를 이제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용서 앞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앞, 온전히 다 선포된, 의인이라고 선포된, 이미 다 주신 이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죄를 끊어낸다는 것, 죄가 없이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주님이 하심으로, 주님은 날 대신해서 구원하셨고, 주님이 날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깨끗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 앞에서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건데,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요 100% 다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니까. 우리의 회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하나님의 용서, 이 장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명백합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그 여자를 정죄하는 게 마땅해요.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돌을 가지고 다 쳐서 죽이려고 이 여자를. 합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하는가 보자. 그 여자를 끌고 온 무리들은요, 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그 죄와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앞에. 그 여자는 마치 한 사람의 특정인의 죄인 것처럼 그 여자만 지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주신,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 같은 이 가늠한 여인, 이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일반화시키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 앞에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 누군가의 이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 사람의 죄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누구나 품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진리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찔렸어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그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양심이 찔리니까.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슬그머니 이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다시피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한 사람도,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있더라.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특정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누구든지 너희들의 죄 없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특정인의 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죄다. 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 선생님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의 무리들도 아무도 그 주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너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걸 이해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니 사람은 정죄할 수 없지만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지만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죄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왜 하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가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계산이 끝났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다 계산이 끝났다. 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 죄는 다 계산이 끝났다.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 용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 용서인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죄 앞에서, 인간의 죄 앞에서 나도 너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미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는요, 반쪽짜리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나머지 반은 너의 행동으로 이걸 채워 넣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미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하시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죄에 대한 회개, 우리가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문이잖아요. 내 죄가 과연 용서를 정말 받았을까? 다 받았을까? 내 죄가 용서 받았을까?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이 확실하게 나에게 왔는가?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받고 있나? 이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나? 아니면 이 구원이 불안정해서 내가 이걸 이루어야 하는가?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완전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가? 제가 이제 저 죄를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날도 똑같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굉장히 좀 엄한 목소리로 좀 화를 내시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 음색으로 도대체 내가 널 뭘 용서해야 되냐, 이 한마디, 그게 완전히 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제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음성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만 주셨는데 그날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화가 난 듯한 그 분위기로 도대체 내가 너를 뭘 용서해야 하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히 맞는 게, 그리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말씀.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는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꽂혔는데, 도대체 내가 너를 뭘 용서해야 하느냐, 이거하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을. 혼자 이걸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내가 널 뭘 용서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용서돼, 이미 다 완전하게 끝난 이 용서 앞에서 왜 자꾸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심을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우리는 그 구약의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밧세바는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다윗의 간통 대상이죠. 간음죄. 다윗과. 그래서 이 다윗의 명성이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 그 옥의 티처럼 그게 밧세바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완전한 인생 가운데 하나 딱 흠이 밧세바였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근데 물론 간음하고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왔죠. 다윗의 흑역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인데, 다윗이 그 밧세바와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이 아닌 것처럼 그랬어요. 어쩜 다윗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밧세바의 남편을 그렇게 모략을 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왔잖아요, 자기 아내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회개를 했죠. 침상이 썩을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는 얼마나 완전한가?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가? 하필이면 그 많은 아들 중에 왜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그 다음에 대를 이은, 다윗 왕가의 대를 이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거예요. 물론 큰아들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당연히 왕의 위를 이어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막 반역해서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 만큼 그 영향력이 있는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왜? 나는 내 아버지께 아주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연약한 솔로몬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죽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해요, 하나님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마귀와 천사와 천상과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의인이다. 깨끗하다. 나를 더 이상 정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갈기갈기 찢어서 그 법조문들을 나를
고발하는 그 법조물들을 다 찢어서 불태워서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주가 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는요, 많은 이 그 마귀와 마귀의 그 천상의 온 세계에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와, 저런 용서. 천사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저 용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대신하셔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신 거예요. 아, 이게 일어날 수가 있구나. 다들 놀랐습니다.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우리의 용서는, 여러분. 온 만천하의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이 온 우주 공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가 된 거죠, 여러분. 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서가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게 바로 용서의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니까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느 것도, 나의 죄 앞에서도, 나의 허물 앞에서도, 날마다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넘어짐 앞에서도. 네.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용서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증거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져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놔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다 함께 여기 모였어요.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네. 한번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넘어짐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평생 동안 나는 날마다 그 넘어져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이게 증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조금만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막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성령이 강력하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일으키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살아서 내가 안 죽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보여지질 않았던 거예요. 정말 용서하셨다는 그 확증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풍파를 다 겪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후반전에 어떻게 이 통로를 통해서 다시 나를 여기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이제는 내 생각을 좀 죽이고 싶어. 죽인다는 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내가 죽는다는 건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이에요. 죽음은 상실이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하나씩 이제 버리고 싶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때 이제 놀라운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런데 이 회개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네가 해라라고 던져주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힘을 주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많은 내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꺾어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하고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서 지금 조금씩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는 자들을 다 정하셨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화롭지 않으면, 우리가 영화까지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 넣어 버리신 거예요. 딱 던져 주셨어요. 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용서에 따르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시고 우리는 그걸 다 이미 받고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바울은 이거를요, 경기에 비유했어요. 운동선수의 경기. 네.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름질을 해요. 네. 그런데 표대가 있어요.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열심히 뛰고 막 달리기를 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종착점이 있다는 걸 알고 갑니다. 거기까지 가야 해요. 종착점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는 열심히 달리는 수고를 합니다. 중간에 좌절하지 않아요. 중간에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만 우리는 붙잡으려고 달려갈 뿐인데 그것은 나 역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해석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그런데 그건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미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구원을 받고 이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이루어 갑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듯이 막 우리 마라톤
막 할 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치만 끝까지 그 표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표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마지막 그 꼬린 지점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 그런데 이 완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하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마지막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영향력 있게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끝까지.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이미 구원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럼 왜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면서 막 가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서. 그게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는 게 뭐냐? 결국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 죄사함, 회개. 그러니까 즉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받은 이 구원 안에서 죄를 끊어내는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네.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거는요, 회개는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네. 회개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어요. 이미 이제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끊어내는 거. 이미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제 이 죄를 끊어내는 건데, 이 끊어내는 게 이제 회개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끊어내는 거를 우리는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 안에서, 이거는. 그런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도 끊어낼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게 회개는요, 막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끝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막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고 그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이루어가는 거는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써서 막 힘쓰고 애써서 하면 할수록 죄는 숨어요. 들어가요. 그러나 내 안에는 그 죄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는 죄가 드러나야 돼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 구원의 여정,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는 회개하는 거. 즉 내가 죄인인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예요, 회개가. 그러니 우리가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 기도하러 딱 왔는데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보니까 세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비웃었죠.
그래, 넌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니?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봐라.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나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가장 저급한 인격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거를 아는 거, 이게 얼마나 능력인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건 여러분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안 지으려고 막 해가지고 죄를 감추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드러나는 거. 근데 굳이 이거를 막 사람과 부딪혀서 막 만천하의 죄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까지는. 그냥 죄가 딱 죄의 마음이 나에게 딱 드러나면 내가 그거를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인정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서 정말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가 싫어지게 하고 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거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모든 십자가의 이 구원 계획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죄는 특정인의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그 죄와 관계없는 것처럼 멸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지어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게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회개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그래야 회개를 해야 그 죄가 이제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그 죄가 이제 끊어지고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게 다 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가면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멸시하고 계속 내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나머지 구원은 내가 채우겠다.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지어서, 내가 끝까지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십자가와 관계없이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의지를 의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던져주신 그 생명을 내가 마지막에 완성하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 우리의 회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네. 그 앞에서 내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 그리고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하게 그 용서를 받으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내가 받아들인다면, 용서를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이런 설교에는 굉장히 민감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내가 받으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받으면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그러나 계속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시 일어선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새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구원은요, 이 공포심으로 이루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고 나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대단한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완전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또 부서지고 자꾸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자꾸 나는 넘어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정말 그 죄가 끊어져 있고 정말 그 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하실 걸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아시고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4절에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어지고 버려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거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아가고 함께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 드리는 예배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건강히 오고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펴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뭐 그냥 현란하고 뭐 새로운 거, 여러분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주 단순해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